가족과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다선씨 이야기 하다 말았지. 예. 요걸 한 가닥 하고. 그때 두 번째 방법 얘기했죠. 예.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요것만 하면은 이건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기 다선씨는 저기 나중에 제가 추려가지고 지은 거 있으니까 그걸 가서 한번 하든지. 요거는 보자 147페이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먼저 다선씨를 외웁니다. 능숙하게 외운 다음 조용히 정자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나 내쉴 때 이 다선씨를 외우는 것입니다. 마치 말을 타고 가듯이 다선씨가 호흡을 타고 그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를 다 외우고 난 뒤에 마치 이렇게 호흡에도 실어가지고 리듬을 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들숨 날숨은 리듬을 타면서 능숙하게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그 호흡의 리듬을 타고 계속 반복 읽으면요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연불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자,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는 다선시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뜻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뜻이자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상에 이제 상대되는 개념을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 성.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표층이라고 얘기하죠. 표층. 이 성품, 성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죠. 이걸 또 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심층적인 부분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뜻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거죠. 뜻은 이 모양을 통해서 바로 이 성품에 대한 것을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그러면은 뜻도 보면은 첫 번째 가는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가는 뜻이 있을 거고, 세 번째 가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가는 뜻, 궁극적인 뜻은 뭘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처음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뜻. 그래서 해심열경에도 보면은 이 일체 모든 걸 다 아는 데 있어가지고 10가지 뜻을 알면은 이게 다 안다. 주리가 5가지 뜻을 알면 이 세상을 다 안다. 5가지도 많으니까 4가지 뜻을 알면 이 세계를 다 안다. 우주를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가지만 알면 3가지를 알면은 이게 이 일체 모든 걸 다 안다. 이랬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이 문자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인식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뭔가 바로 이 성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만 알면은 다 안다 했을 때 한 가지는 뭘까?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제1이라고 제 1이. 예?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그래 이걸 이제 제1이 제라고도 합니다. 제1이 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예. 그렇지만 요 제자를 다른 말로 해서 제1이 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공을 알면 모든 걸 다 안다. 가장 궁극적인 뜻은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은 말이죠. 제1이 공이라고 하는 그냥 공하고는 달라. 착각하면 안 된다. 제1이 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불변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수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불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공이라고 그러고 불변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아니불자 빌공제 불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과 불공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제1이 공이다. 이렇게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경 종료를 쓰신 원효 스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뜻이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다음 내용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 뜻은 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다선시 내용을 읽으면 다 궁극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8번째. 내용의 뜻을 알기, 그 존재의 본질적인 공이 되놨잖아요. 내용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안다 하는 건 지혜입니다. 다선시 그 뜻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니 열의 갈래로 일어난 잡념이 점차 정리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열의 갈래 일어난 잡념이 점차 정리 왜 없어질까 하는 게 있어요. 공은, 공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의견이라 그럴까, 견해라 그럴까, 이런 게 없는 자리를 공이라 그럽니다. 어떠한 견해도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알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일어나는 망상들이 점점 없어요. 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는 공은 상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공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은 의식이 하나 되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의식이 막 하나 되는 상태. 이래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 갈래로 나눠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다 깨있는 의식 하나로만 다 통일된 상태를 깨어나는 거예요. 자, 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해줘도 얼마나 이해할란지 직접 해야 되겠지. 그 동생이죠. 시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왜 이걸 하게 됐느냐 하는 이유도 있어요. 조금 읽고 끝낼게요. 다선시의 내용이 호흡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몸은 각가지 현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다선의 경계로 바뀌기 때문에 몸도 그 영향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부조화가 조화로운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게 되면 반드시 몸에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의 자연스러운 호흡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선시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명료해질수록 긴장, 갈등, 분노, 두려움, 고집, 범민 등이 눈놓듯이 하여 몸과 마음 전체가 새롭게 창조되면서 불생불멸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외출하기 전에 다선시를 열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까이 대상이 부딪히더라도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자비심이 풍부해집니다. 요 말은 다른 말 하면은 보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보이지는 대상들이 다 공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공을 보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선시를 외우면서 다선시 뜻인 공성에 대해서, 공성이 다른 일미 한 맛이에요. 일미에 대해서 투철하게 이게 체험이 있으면 일상생활에도 보는 순간순간처럼 일미를 볼 것이고 공으로 볼 거예요. 그럼 마음은 즉각 비워지는 현상이 생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대예스님의 그 서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대예스님이 어느 거사에게 이름이 허머라는 거사인지 모르지만 호를 줍니다. 담년이라는 호를 줘요. 담년이라는 호를 주면서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이라는 도장을 찍으면 하나하나 다 해탈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걸 요즘 말로 이제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순간순간 공성을 보고 있을 때는 보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어진다 하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가려면은 내가 수행을 해서 부지런히 이런 경계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은 쉽지만 실제 체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요번에 연수교육을 할 때 경선을 했거든. 경선을 했는데 그래서 딱 한 사람은
그런 경계의 맛을 봤더구만. 역시 수행해본 사람이 다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 걸어가면서 이제 경선은 걷기 명상이잖아요.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무분별 상태로 이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에 목적하는 바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건 이제 능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바로 보는 놈인데, 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눈을 감으나 뜨나 앞으로 가나 띵박질을 하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놈이 죽지 않는 놈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분명히 체험했던 걷기 명상하면서 쭉 걸으면서 바로 그런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수행자는 벌써 걷기 명상하면서 벌써 그게 나타났어요. 물론 그 전에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꾸준히 했으면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죽지도 않고 바뀌지 않는 놈이야. 이 놈이 이제 띵박질을 하더라도 안 바뀌고 막 싸움을 하더라도 이 놈이 안 바뀌고 화가 나거나 슬퍼해도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데도 이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면은 이는 죽지 않는 놈입니다.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있다면 이건 또 동정이래라고 그러고 꿈속에 있다면은 몽중이래고 깊은 잠속에도 있다면 숙면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지 않는 놈을 바로 공성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 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의식이 하나 되는 상태가 딱 일어나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로서 요거는 이제 졸업입니다. 찌끄리. 준비할 필요 없이 찌끄리. 일부러 일찍 끝냈어. 이걸 공부해. 진짜 이걸 공부해. 216페이지 보십시오. 알아차림이 힘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자비선사의 그 걷기 명상하는 곳에는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가을이 되니까 보셨죠, 그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국제회의장에서 하는데 색채에 관계되는 겁니다. 색채. 근데 이 색채에 관계되는 사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색채는 심리입니다. 눈에 그렇죠. 보이는 색깔은 그대로 본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색채가 왜 심리냐 이러면은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은요, 색소 이게 있더라고요. 자, 색소 세포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이유가 이 색소세포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인류가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것이 녹색입니다. 그렇지. 녹색 못 보는 사람은 여자들은 거의 99.99% 다 보고 남자들에게만 있어. 생명. 생명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그게 이제 그것도 유전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유전자가 생긴 게 바로 녹색의 관계는 색소세포 유전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년부터 생긴 게 이제 파란색 계통의 유전자가 생기고, 3천만 년부터는 이제 가장 긴 파장을 갖고 있는 붉은색 색소세포 유전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매우 심리적이라 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심리다. 근데 요건 논문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본인의 심리를 표현한 것들이 전부 다 놀라운 일이죠. 알고 보면은. 저는 빼고 이건 의무적으로 맞는 것이. 입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옷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심리적인 것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좀 잘 알려면 일상에서 응용할 때 옷을 입는다든지 집에 방을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색깔을 자기 바꾸어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보긴 봤는데 참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동양에서도 오방색 있잖아요. 동서나 예. 중앙에. 오방색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깔은 조금 달라요. 불교에서는 이제 오색을 얘기하는데 지수화분공 5대를 근거한 오색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오방색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채는 대개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 수행 중에 나타나는 그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걸 이제 근거를 하는 거죠. 이 오방색은 되게 한번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어떤 체험적인 사실보다는. 자, 일단 공부를 합시다. 오늘 이제 하는 건 알아차림에 대한 건데,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는 것을 얘기하죠. 대상을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자, 즉각 안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대상을 즉각 알기는 알 때 내가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지 않고 아는 것, 의미 부여하지 않고 아는 것, 다른 거와 결부시키지 않고 아는 것, 느끼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각 아는 것은 그런 게 다 배제된 주관 객관이 딱 만났을 때 바로 아는, 그러니까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식이 깨어나면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림하고 느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알아차림하고 느낌, 이 두 가지는 다르다 이거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중간에 또 감각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감각 속에는 자아감정과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순수하지 못하므로 연기법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은 뭔가 진리를 캐치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감각 속에 자아감정이 들어갔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딱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꼬집으면 아픈 것도 감각이죠. 예, 그때는 그 안에 뭐가 든 줄 압니까? 내가 아프다가 내가 들어가요. 그렇지 내가.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픔에 과거 경험이 들어가는 건 어떤가 하면은 해초를 들고 너 잘못에 맞아야 된다고 해초를 들 때 이미 아프지. 손을 내밀어 하고 할 때 딱 들면 손을 탁 이렇게 오므리죠. 그죠? 이런 거는 벌써 자기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 속에는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순수하지 않아요. 감각 따라 살면 안 돼, 인간은.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안 된다 얘기죠. 그러면은 그 개콘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진리일 수가 있어요. 감각에 대한 얘기 나오죠. 느낌을 아니까 이 말이 진리입니다. 느낌을 안다. 그죠? 이 느낌은 알의 대상이에요. 관찰 대상이란 말이에요. 느낌을 안다. 그죠? 그래서 느낌을 아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 뭐 배역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건 내가 하겠다. 느낌을 아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느낌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손 들어봐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깍지 끼우고 쫙, 아이고, 위로 더 올라오다. 어이구, 좋아. 이건 이제 한번 이렇게 기재 켜고 한번 좋아요. 자, 내리고. 자, 다시 깍지 끼운.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시원. 예? 시원하죠? 또
아픔도 조금 있죠. 네. 근데 이 느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네 벌써. 이걸 느낌을 아니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네. 아픔도 느낌이죠. 그건 네. 자기가 알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느낌도 마음이고 아는 것도 마음이죠. 이걸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마음이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회초리를 손댈 때 예? 맞아본 경험이 없어도 그게 비난합니까? 지금 내려오면 내가 맞으면 아플 거다. 그래서 미리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이 자기 비난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앞에 맞아봤기 때문에 피합니다. 아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아파도, 안 맞아봐도, 한 저 번도 한 번도 물체가,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혈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일단은 맞아봤기 때문에 손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리면 더 아픈 거야. 근데 그 아프면은 맞아본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연비할 때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생각과 감각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감각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식이 곧 정념입니다. 정념이 알아차림이에요. 정념 속에는 자아감정과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적각 아니까. 왜냐하면 정념은 알아차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린가 것인가 하면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알아차린 대상도 변화를 알아야 돼요. 대상의 변화를 알게 되면은 바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변화를 아는 순간순간 번뇌가 착착 끊어져 나가는, 잘려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정되어 있다면은 예쁘면 가지려는 탐욕이 일어나고 싫으면은 성냄이 일어나요. 근데 그 대상이 순간순간 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 부릴 수도 없고 성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서 마음 번뇌가 바로 착착 잘라나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몸이라 하는 어차피 정모병사에서 결국 죽게 돼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는 몸이에요. 마음도 대상 따라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알아야만 집착할 것이 없어요. 근데 무상을 모르면은 늘 몸에 집착하고 마음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집착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죽어서 또 태어나가 또 이제 사람이 집착하면 또 결혼해가 애 놓고 살다가 또 죽고 또 만나 또 결혼해서 또 애 놓고 살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이 없는 사람 결혼 안 합니다. 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 알고 사라지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을 할 리가 없어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그건 소극적인 사람이 그렇고 적극적인 사람은 다시 이 세상과 중심구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보살이에요. 자,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면 고정되어 있던 대상의 형상과 색깔이 마음에 남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나를 내세울 수 없고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에 남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과거의 경험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정보 마음이 축적돼서 현재 자기를 삶을 이제 만들고 구성해내는데 이렇게 알아차림 잘하면은 무상 알아차림을 잘하면은 전혀 과거 경험 마음이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창의력이 발휘하기도 좋고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매우 자유롭고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얘기가서는. 그렇지만은 이 알아차림이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 그냥 보기만 해도 괴롭고 말 한마디 듣기마다 짜증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된다. 아이고 참, 많이 먹었는가 보다. 봤어요? 그 전신대 식곤증이 단정이 있지. 가장 강의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 그렇죠. 네. 가장 졸릴 때고
가장 사고 많이 날 때고. 네, 사고만, 자동차 사고만. 자, 이처럼 알아차림은 생각에 의해 일어나는 각가지 사상과 철학적, 종교적 교의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알미입니다. 이 알미에 의해서 고정되고 분리되어 있는 형상은 없다는 것, 형상 속에 자아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형상과 자아와 실체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의해 구속된 마음이 해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의 알미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바뀌지 않나요?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 무상을 이제 번역하면 요즘 말하면 더덥다 그러죠. 더덥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변화거든요. 변하니까 더덥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상인 줄 안다. 무상인 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 무상인 줄 알면은 이 알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무상이라고는 확실하게 이게 남아요. 뭐가? 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알면은 이 알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혜이기 때문에 빛에 비유합니다. 빛. 그래서 어두운 밤에 빛이 촥 비치면은 사물을 밝게 비춰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죠.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그 사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죠. 예. 그게 깨달음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지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가 끊임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함이 없는 무상이라고 알았다 이게. 무상이라 알았으면은 지혜가 사라져도 무상이라고 하는 진실은 남아 있는 거야. 예. 이 무상이라고 알고 있는 알미 남아 있는 거야. 그 알미 뭔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밝게 비추어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안 다음에는 그 알미 안 바뀌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알미 안 바뀌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쉽다, 그죠? 쉬운데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괴로움도 그렇고 자아도 없는 무아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법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상은 가능하죠.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이것도 무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괴로움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의도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도 금방 즉각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부부싸움에서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때요? 자아가 없는 거죠. 그건 무아라고 돼요. 그 남는 건 뭡니까? 괴로움이 남아있죠. 부부싸움하면 머리 아프고 괴로우면 남 냉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지만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예, 괴로우니까 자아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참 쉽다. 근데 이런 거는 다 현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말 이렇게 자기 관찰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지는 사람 이긴다 하는 거는 기술, 싸움 기술의 테크닉입니다. 예, 지는 것이 이긴다 하는 거는. 아예 지금도 블록스에 불쾌한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초청해서 물 부주 그랬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감수관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다 빼야 됩니다. 허리를 쭉 펴고 힘을 빼고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이제 뭔가 마음 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눈을 감고
자, 가슴에서 용꽃 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목을 통과해서 정수리 쪽으로 올라와서 활짝 용꽃이 머리에 핍니다. 자, 그 수에 다시 관음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히 앉습니다. 그런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루 수병에 감루를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물 위에 물을 부터 계속 물을 부어줘요.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감루란 말은 불사의 약, 죽지 않는 약이란 뜻입니다. 자, 계속 얼굴, 앞가슴 뒤쪽, 그 다음에 팔 쪽으로 설러서 손가락 끝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고요. 또 몸통을 쭉 내려가 가지고 허벅지를 통해 발가락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맑고 투명한 물이 계속 흐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감로성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은 간신보살님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부어야 됩니다. 본인이 부으려면 잘 안 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기를 이용해서 물을 붓는데 힘이 안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마치 목욕하듯이. 그렇지 않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쭉 뿌리면 됩니다. 단지 그 물이 감로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 색깔이 혹시 바뀐다든지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물이 양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물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한 10분쯤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로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선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한 분 한 분 감로수를 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로수를 부었던 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제 쭉 부어줍니다. 부어주면서 마음속으로 축원을 해주십시오. 이 감로수로 인하여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공에서 벗어 늘
행복하고 예. 평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확대해서 서울 시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중국을 해서 전 세계, 전 우주까지 모든 중생에게 감로수를 부어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비 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네요. 자, 단마 토크 시간이기도 하고 체험담 나누기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한 30분 해가지고 체험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도 꾸준히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이제 간센보살님의 수행법이에요. 밀법 수행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보살님에게 감로수 부어드리는데 그분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몸이 사라지면 다른 보살에게도 그게 쭉 부어드렸는데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럼 다시 세워지 그랬어요. 그게 저는 사라졌던 말동인데 네. 다른 보살님이 물을 부어주니 그분 보살님들이 몸에 이렇게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건 이제 본인의 심리 현상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본인 심리 표현이에요. 몸이 있으면 고통이 따로 이러기 때문에 그 몸이 사라지면 잘 고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심리가 일어나면은 자비심을 키우는 입장이라도 사라지지 않게끔 다시 복원을 시키세요. 그래야 계속 물을 부어주고 중요한 거는 그 얼굴 표정을 잘 봐야 돼요. 볼 수 있으면 얼굴 표정이 찡그리 있구나 이러면은 상대방은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이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떠올린 사람은 나의 심리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내 자비심을 키우죠. 내가 물을 부어준다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고통이 있다면은 내가 부어주면서 상대의 고통이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연민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랑과 연민, 자비라 하는 것은 고귀한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부처님께 얘기를 했듯이 이런 마음을 키웠을 때 몸 사라지는 그런 체험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몸이 개인이 몸이 사라져서 몸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고 내가 사랑과 연민심이 키워지면은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사랑과 연민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귀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입맛 때문에 그런 거 현재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좀 자비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비 감로수관이라는 거는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하다 몸이 사라지는 거야. 몸이 무상하다고 알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오늘은 아닌데 집에서 하다가요. 제가 투어 산 거예요. 투 소를 되게 무시무시한 소인데 그 소를 되게 많이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데 제가 그 위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했는데 탁 올라간 거예요. 그 뿔을 딱 잡고 그래도 계속 날뛰는 거예요. 그 뿔을 딱 잡긴 잡았는데 계속 그게 이상이 난감하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수행 중에 연상은 나타났다 이 말이지. 네, 네, 네. 예, 그것도 하나 이제 심리적인 건데, 예, 우리 이제 마음은 마치 술 취한 코끼리와 같다.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말도 이제 보면은, 감각을 문을 통제하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막 날뛰고 있는 이 소락한 내 마음이 날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족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요. 수행의 의지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본인 심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얼마큼 잘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주 순수하지만 거칠고 난폭해질 수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길들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피해를 입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마음을 길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집에서 수행할 텐데요. 굉장히 요즘에 제가 너그럽고 평화롭고 그래요, 마음이. 근데 왜 이게 자비수관을 하면 뭐가 막 복받쳐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왜?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건 무슨 현상이 이게 가슴이 쏠려지죠? 네. 예. 그건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아주 노공기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걸 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근데 아리아식은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보고 듣고 할 때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되었다가 이놈이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지속적인 영향을 줘요. 자기한테. 제 속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자기를 이제 어릴 때 하나의 사건이 어른이 되어서 영향을 줄 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프로이드라든지 칼융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꿈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개발해내거든요. 그러다가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좋은 방법을 알았어요. 이게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앉아있기만 하면 온갖 게 다 올라오니까 이게 과거의 정보라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거죠. 심리학자들이. 동양의 명상하는 사람 이런 건 다 번뇌망상이니까 하고 다 이렇게 해버렸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달리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오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복받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막 이런 거는 가슴하고 관련되는 정보들입니다. 가슴에는 물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는 물의 요소는 어떤 심리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에요. 긍정적인 물은 이렇게 수용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연민이나 관용, 용서 같은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반대로 이 쓰나미 같이 물이 파도를 치면은 사물을 파괴시켜버리듯이 화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물의 요소와 관련된 거죠. 물의 요소가 그런 심리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듯이 나의 물의 요소의 요소이 마음에 영향을 줄 때 그런 심리를 일으킨다는 얘기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막 복받치 오고 이런 슬픔, 분노 이런 건 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80% 이상 가정주부들은 다 화병이 있다고 하는 말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슴에 대해서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 고맙다,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면서 너가 있어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은 고통이 막 싸움 주면 고통을 없애주기 때문에 연민이 생기는 거죠. 괴로움은 연민을 키우는 데 좋은 소재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이제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은지도 전혀 모르다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게 다 해소가 돼버리듯이 맞아요. 내가 막 벅받쳐오고 이러는 것도 객관적으로 딱 보면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올라온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 높아져 그래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 대화하는 것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변화를 잘 보면은 무상하다 하는 걸 알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비는 선정과 관계되는 거고요. 무상은 이제 그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것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없습니까? 예. 좀 생뚱맞은데요. 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네. 그럴 때 한 명씩 초대하니까 너무 못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동네 별로 아저씨 회사 우리 동네 막 대한민국이 모자라 나중에 지구를 서로 지구를 쑥스러워해가지고 좀 생뚱맞죠. 예. 그 이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전 도론에도 자비관을 할 때 자비심을 키우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가족, 마을, 도시, 국가, 그리고 이제 전 우주 중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비심을 키우거든요. 원래 그 학대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은 이제 마음이라 하는 건 아주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도 축소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아무리 우주 많더라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도 작게 해가지고 그 다리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자기는 더 크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나쁜 방법이 아니고 옛날에 딱 그런 방법을 했어요. 현명하시네. 예. 그요. 저는 감로수법을 하면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물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다 스며들어서 없어지고 흐르지도 않고 예. 그러거든요. 제가 자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물을 이제 일단 물을 부으면 물이 있으니까 물의 양을 좀 많이 하고 물을 풍부하게 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얘기하자면은 물이 스며들더라도 그런데 개의치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제 집중력을 키우는 거고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근데 개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다 흡수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뭔가 하면 사랑과 연민이 필요하다 하는 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흡수가 돼요. 내가 사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흡수되는 거예요. 점점 흡수되면 또 넘쳐 흘러나가는 그런 심리 현상도 생길 거니까 아무 관계없이 계속 하십시오. 예.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 딱 드리죠.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비심이 커가면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그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해로운 거라든 파괴적인 감정이 없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뭐 몸이 사라진다든지 뭐를 본다든지 하고는 좀 관계가 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예. 자비심을 풍부히 가져서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고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화를 다스리고 이런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현상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무상을 관찰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십시오. 네. 자, 휴식하겠습니다.